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구약성 출애굽기 2장 46절까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내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님, 거룩한 주일을 그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신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번제로 드리는 회개. 지난주에 매일의 회개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점검을 하면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을 말하면 실제로 그에 따른 열매, 그 결과로 나오는 행실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회개라는 말에는 주인을 바꾸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내 맘대로 살던 데에서 떠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상번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2마리씩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 드릴 때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상번제라는 말은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말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regular offering이에요. 그냥 무슨 사건이 있고 이슈가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 그것을 상번제라고 우리는 봅니다.
또 오늘날에도 매일 드리는 예배를 교회마다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근거가 이것이고, 또 규칙적인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뭐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 그러면 드려야 할 상번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성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상번제에서 그 핵심 단어가 이제 번제잖아요.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했으니까요. 번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레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하다가 주로 멈추는 곳, 바로 이제 많이 퍼지는 곳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래요. 레위기, 민수기쯤 가면 이제 성경 통독이 이제 잘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이제 재밌는 얘기니까 쭉 나가다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 나오고 율법이 어떻고 저쩌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가면 이제 턱하고 숨이 막히면서 통독 텀이 들하고 다음 주에 하고 결국은 올해도 실패, 이렇게 되는 곳이 주로 레위기 이런 부분이라고 그래요.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어렵다, 의미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유인데요. 말씀 읽기 하는 시간에 이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계속 그것을 읽어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고로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거기서 계속 우리 한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비록 지금은 이해가 다 안 되고 잘 모르겠고 신비스럽게만 보이지만 그렇게 쭉 읽고 먹어 나가면 결국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런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훨씬 쉽게 풀어지고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첫 장 1장 1조는 읽지만 못 읽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한 장도 제대로 끝까지 못 읽는데 법전을 읽는 건 정말 어렵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가는 게. 그래서 레위기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7장의 레위기 중에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각의 제사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첫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레위기 1장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 때 제일 앞에 무슨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번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주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굉장히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번제가 왜 중요한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42절에 보면 늘 드릴 번제,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 43절, 44절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번제는 거룩하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제단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심은요, 이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민족이 모여 있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중심인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45절 46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요. 둘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이죠.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에 묶여 살고 있던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바로 우리가 드릴 회개의 예배를 의미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첫 단계가 바로 이 번제의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많은 것들을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와요. 그렇죠?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번제단을 거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멸하시고 치시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죄와 단 한순간도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처음에 있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 태움으로써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하나님, 저는 죄가 이제 없습니다. 저의 죄는 이 모두 제물이 지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없음의 표를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물을 드려야 했던 거예요.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요. 그 살덩이들이 불에 타고 완전히 재가 되도록 태워집니다. 여러분, 그 냄새,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고기가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완전히 숯덩이가 되어 태워지는 냄새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할 단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피비린내 나고 살이 타고 태워지는 그러한 번제의 단을 넘어서야,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1년 동안 흠 없는 동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 레위기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양을 잡고 죽이고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살을 도려내고 그 뼈를 잘라내고 그 내장을 발라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번제가 이루어지고 번제의 제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제주,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도록 하신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나의 죄 때문에 재물을 태우고 죽이는 뜻을 쓰라린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그를 위하여 속죄, 곧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속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를, 우리가 정말 피를 흘리고 살을 발라내고 그럴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매일의 회개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회개는 번제와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뜯어내고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회개로 우리는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의 회개를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그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면서 이 번제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매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기억하면서 하루를 그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번제였던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회개의 예배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해 보지만 아까 박상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그 고백은 모두 가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뿐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때리고 나서 말로는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미안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전혀 그 사과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고 행위는
믿음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위선이지요. 행위가 없다면,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그분 앞에서 오늘을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매일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뭘 또 회개하라. 아니 교회 가면 뭘 자꾸 회개하라 그래? 난 잘 살고 있고 나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만큼 잘 살고 있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나도 회개할 게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그냥 이 땅에서의 수준, 그냥 우리의 사회적인 관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죄라는 건 사실은 표면적인 거잖아요.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죄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막말로 하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예, 사실은 가장 큰 죄고요, 가장 치유받기 어려운 죄고요, 고치기 힘든 죄가 죽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잘 알고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서 오늘도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핏대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런 깊은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이 교회가 말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라는 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 표면적인 죄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욕하고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뿜는 우리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은 결국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죄의 행동들, 죄의 행위도 다스려야 되죠. 그거를 괜찮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고치고 바꾸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을 나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의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보게 하세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언제나 너를 원하는, 죄는 언제나 너를 구하고 언제든지 너를 엎드러뜨리려고 내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죄를 너는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할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는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실제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 죄 이전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품어나오는 분하고 악한 마음, 그것을 다스리는데 그는 실패한 것이고 그것을 사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보지 않은 것, 그것이 가인에게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한 것. 여러분, 죄의 더 깊은 근원, 그 뿌리를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라도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근원,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뭐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표적을 선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은 표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표적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적, 무엇이 표적이길래 그 표적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가? 그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목은 세상에 우리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우리의 입술로 친구들을 정죄하는 죄 다 포함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죄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그냥 겉으로 표출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그 죄들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벗어난 마음,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매일의 번제, 매일의 회개를 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반문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맞춰야 할 타겟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맞추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타겟으로 놓아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든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명중시켜야 할 타겟은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서 아직 한 번도 못 읽은 분도 계실 만큼 많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타겟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근원이고 생명이고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대로만 살면 돼.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빠졌구나. 내가 말씀을 벗어났구나. 내가 말씀과 다르게 가고 있구나. 죄의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각하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발견해서 바꾸어내고 돌이키고, 이게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까? 핵심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매주일 모두 이 말씀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수없는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레위기에서 다 읽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타겟이 뭔지 헷갈리고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오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은 정말 간결해졌고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처럼 이 말씀은 3번 큰 소리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한 번만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켜야 할 율법의 첫 번째, 종종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리고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회개가 하나님께 이것을 보여드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수직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심이 되는 이 수직축을 잘 세워서 거기에 수평축이 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처음은 회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참된 회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부분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비추어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를, 그 벗어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법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등대가 되고,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고, 말씀은 우리의 푯대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돌아서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드러내 주시면 그거를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판단, 정죄, 비판, 손가락질, 그냥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겼던 음행과 탐심, 실제적인 죄를 행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켜 떠나서 결과를 만드는 것까지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많이 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고 우리의 회개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죽이지 않으면 제단의 예배는 재물 없는 헛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계절에 꿈으로 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오히려 확신하면서 삽니다.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찬송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는 오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된 회개를 통해 나를 받아서 온전한 뜻을 합니다. 여러분 보여 까마귀 십자가에 올라서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매일의 회개로 특별한 신부의 모습을 되어지기를 죄에서 돌이켜서 한 행동으로 열매를 맺으시고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나는 깨끗하고 죄가 그냥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 보면서 깨닫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 입술로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매일 회개의 제물로 나를 드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올려드린 유튜브에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제단에 께서 우리를 대신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상상하겠습니까? 우리 손에 못 박히고 우리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우리의 발에 못이 박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흠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흠도 없는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우리 안에 내 깊은 죄로 주님, 우리 인하여 깊은 죄를 이 시간에 꺼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린 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주님, 내가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그냥 멸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냥 고통받으면서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 참사랑과 그 평화의 주님,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오직 주님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니 주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박았던 죄인임을 주님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손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죽인 자입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내면에 기쁜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뿌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해결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 앞으로 아버지 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십자가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잊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을 부인한 자입니다. 내 마음이 됐습니다. 내 입술로 내 행동 간척 나는 주님을 이 시간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통회하는 앞에 엎드려 내 몸을 내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없어서 내 마음 이를 위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어린아여 도와주십시오. 힘 해가 그 자리 들어주 우리 다들 어려움도 겪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성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